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요, 무너져야 삽니다 라는 말씀 제목입니다. 무너져야 삽니다. 하나님 말씀은 참 역설적인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도대체 뭐가 무너지고 도대체 뭐가 사는 거야? 이렇게 궁금할 수 있는데, 그런 궁금증을 자아내기 위해서 제목을 일부러 무너져야 삽니다, 제가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제가 최근에 알게 된 원로 목사님이 계세요. 82 되셨는데 목회를 다 하시고 지금은 설교 사역만 조금 하시는 그런 목사님이신데, 이 목사님이 농사일을 처음 지어보셨대요. 여기에서 한 1시간 거리 되는 곳에서 농사를 지어보셨는데 무엇을 심으셨냐면 고추를 심으셨대요. 근데 거기가 좀 산골짜기 같은 그런 땅이었나 봐요. 그래서 민간 헬기가 이렇게 뭐 약도 주고 이렇게 산림청 같은 데도 관리도 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 고추를 심은 자리 그 근처에 이렇게 헬기가 좀 이렇게 착륙해도 되느냐 해서 그러시라고 했나 봐요. 근데 그 헬기가 착륙했는데 이 헬기 바람이 그렇게 센지는 모르셨대요. 엄청 세가지고 고추가 다 쓰러진 거예요. 고추가 쓰러졌는데 그 고추가 쓰러진 걸 물론 보상은 해주셨대요, 거기에서. 근데 좀 놀라신 게 거기에서 깨달은 게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얘기를 들려주시는 거예요. 고추가 쓰러져서 땅에 다 닿았는데 물론 쓰러진 고추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고추도 있더라는 거예요. 쓰러진 고추는 다 죽었대요. 열매를 맺지 못했대요. 근데 쓰러지지 않은 고추는 이제 좀 고추를 열매를 좀 딸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거기에서 깨달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무슨 깨달음이냐? 사람과 식물의 그 차이를 조금 생각하게 됐다라는 겁니다. 식물은 그냥 땅에 이렇게 쓰러지면 죽는데 사람은 쓰러져도 안 죽잖아요. 사람은 일어날 수 있는 힘이 있더라는 거죠. 그게 사람과 식물의 차이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식물은 누가 이렇게 일으켜줘야 되지만 사람은 사실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벌떡벌떡 일어나고 다시 힘을 내고 이런 것을 좀 깨달았다라는 거, 평생 목회를 하시면서 그걸 얼마나 많이 받겠습니까? 오늘 이 시간이 우리가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가 쓰러질 수 있고 나 실패했나 걱정하고 염려할 수 있지만 다시금 일어날 수 있는 게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로 우리가 다시금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내용이 좀 안타까워요. 상당히 안타깝습니다. 왜 안타깝냐면 예수님을 그렇게 따르던 사람, 수제자, 정말 가장 가까이서 지내던 사람이 지금은 멀찍이 따라가고 있어요. 예수님이 잡혀가는데 예수님 어떻게 될까 이렇게 관찰하듯이 멀리서 조심조심 마치 도둑질하듯이 살금살금 따라가고 있습니다. 이런 장면을 볼 때 우리의 마음에서는 어떤 생각이 들까? 왜 그랬을까? 베드로 왜 그러지? 가장 가까이에서 있었던 사람인데. 베드로의 어떤 신앙에 있어서 오늘은 좀 전환점, 터닝 포인트나 또는 변곡점 같은 그런 계기예요. 베드로가 지금 이렇게 예수님 부인하기 이전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냐면, 베드로는 자기 장모가 열병이 걸렸을 때 예수님 오셔서 딱 손을 잡아주니 벌떡 일어나는 걸 봤어요. 장모님이 얼마나 가까운 사람입니까? 그걸 경험했어요. 그리고 베드로는 또 전도 파송을 예수님이 시켰을 때 찾아가서 권능을 줬고, 그 권능을 받은 제자들이 가서 귀신도 내쫓았고 회개도 시키고 병자들 막 고치는 일도 분명히 했습니다. 그뿐이 아니죠. 베드로는 무리를 걸었던 사람이에요. 잠깐이지만 예수님 당신입니까? 그러고서 잠깐이지만 물론 물을 쳐다봤기 때문에 이렇게 빠져들어갔다 했지만 실제로는 무리도 걸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소외되고 정말로 거기에서 차별당하는 이런 사람들의 마음을 다 일으켜주고, 또 병이 수없이 많은 의원들에게 병 고침을 받으려고 찾아갔던, 그래도 낫지 않았던 그런 사람도 고쳤고, 이런 것들을 곁에서 수도 없이 많이 봤던 사람이 누구냐면 베드로예요. 그뿐입니까? 물고기를 그렇게 밤이 맞도록 물고기를 잡았지만 물고기를 못 잡았는데 예수님께서 딱 그물을 던져라 해서 네 주님 말씀에 의지해서 내 그물을 던지겠습니다 했더니 물고기가 막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잡았던 그런 사람이란 말이죠. 근데 그런 사람이 이런 모든 것들을 경험했던 사람, 더군다나 신앙 고백도 했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고 멋진 고백까지 해서 칭찬도 받았어요. 그랬던 사람인데 왜 오늘 이 사건 속에서 베드로는 부인하게 되는 걸까? 전에 이런 걸 경험했다 치면 지금 믿음이 베드로가 있는 걸까요? 없는 걸까요? 분명히 있어요. 믿음이 있어요.
아니 3년 동안 다니면서 지금 이게 이제 마지막이거든요. 예수님이 이제 잡혀가면 3년 동안 같이 다 다닌 뒤에요. 그러면 적어도 이렇게 3년 동안 이런 모든 경험들을 했으면 이 사람이 믿음이 없다라고 말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이건 분명한 거예요. 믿음이 있어요. 근데 믿음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예수님을 부인한다라는 거죠. 우리도 믿음 생활을 하면서 예수님을 잘 따라갈 때도 있지만 조금 멀찍이서 따라가는 그런 때도 우리에게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저는 단언컨대 나쁜 게 아니에요. 죄책감 가질 필요가 없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럴 때도 있는 거예요. 그게 전환점이 될 수 있어요. 내가 지금 어떤 환경 때문에 또는 어떤 고민 때문에 문제거리 때문에 좀 마음이 힘들거나 어렵거나 환경이 힘들다. 그러면 그것 때문에 내가 뭔가 달라질 수 있는 그런 변곡점과 같은 전환점과 같은 그런 계기가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희망이 있죠. 소망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일 뒤로 베드로의 삶은 어떻습니까? 예루살렘 교회의 수장이 됐어요. 우두머리가 됐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주 앞으로 돌아오게 담대하게 막 설교하기 시작을 해요. 온다 간데 없어요. 그렇게 주저주저하고 예수님을 부인했던 이런 모습은 전혀 볼 수가 없어요. 그렇게 달라진 모습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보내주신 성령의 임재를 경험은 했지만 여하튼 이렇게 한번 부인하고 나 뒤로는 삶이 완전히 달라졌다라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 의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 베드로가 부인하는 장면 속에서는 압박감이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압박감 속에서 실패를 했다라고 보여줍니다. 이 내용을 쭉 보면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을 했어요. 너 예수님하고 같이 다니던 그 사람 맞아.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했는데 이 한 여인이 또 다른 많은 사람들과 같이 동조해서 야 너네들도 봐봐 저 사람 맞지? 이러니까 여러 사람이 또 몰아붙여요. 그 다음 가서는 많은 사람들이 저 사람 확실해 그 도당이야 이렇게 말해요. 그랬을 때 베드로 입장에서는 계속해서 압박을 받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계속 부인하고 또 부인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베드로는 왜 이렇게 달라질 수 있었을까? 베드로는 무너졌어요. 지금 이 사건을 통해서 심히 통곡하고 울어요. 내가 잘못했구나 이런 그런 눈물이겠죠. 주님이 나에게 어떤 것들 또 어떤 사람인데 어떤 분이신데 여러 가지 생각을 했을 거예요. 더군다나 주님이 조금 그 전에 말씀하셨던 내가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할 거야. 이 말씀이 막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서 엉엉 우는 거예요. 사실. 밖으로 나가서 막 자기 얼굴을 막 이렇게 부둥켜 안고 막 우는 거죠. 그러면서 달라졌는데 그가 무너진 부분이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오늘 3가지 정도만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베드로가 도대체 뭐가 무너졌을까? 뭐가 무너지고 다시 이렇게 살아날 수 있었을까? 그 첫 번째가 두려움이라는 거예요. 두려움이 무너진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살면서 두려운 적 없습니까? 있습니까? 두렵죠. 매사가 두려울 수 있어요. 내일 일을 우리는 모르기 때문에 어떤 일을 추진할 때도 두렵고 특히나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몰아붙일 때 두렵겠죠. 당연히 두렵죠. 자기가 능력을 발휘하는 그 주님이 잡혀가셨는데 나와 함께 하셨던 주님이 잡혀가시는데 왜 안 두렵겠습니까? 또 더군다나 말씀드렸죠. 이런 압박감 여러 사람들이 계속해서 나를 몰아붙이고 어쩌면 내가 지금 내가 죽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여러분 죽음 앞에서 안 두려운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두렵죠. 지금 그런 모습 주변인들 때문에도 그렇고 또 그런 위험에 자기가 처했고 죽음에 대한 두려움도 생기기 시작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정작 중요한 건 다수보다 주님 한 분이 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교훈을 얻을 수 있죠. 근데 본인은 몰랐죠. 나중에는 알았죠. 이 울음을 통해서 그걸 증명하고 있잖아요. 이 눈물을 통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그래 다수보다 주님 한 분이 더 중요하구나. 다수의 나를 어떻게 보는 것보다 주님 한 분만 계시면 되는구나. 두려움은 없는 거구나라는 것을 오늘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 자신의 안위만 생각하기 때문에 사실은 두려웠던 겁니다. 내가 어떻게 될까 봐. 지금 이 부인하기 전에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그 예수님을 침을 뱉고 얼굴을 때리고 주먹으로 치고 막 선지자 노릇하라 손바닥으로 때리고 이런 걸 다 봤어요. 지금 그런 것 때문에도 더 두렵겠죠. 사람들이 나를 가만히 안 두겠구나, 고문하겠구나, 죽일 수도 있겠구나 이런 두려움이죠. 자기의 안위만을 생각하면 그렇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기질이 어떻습니까? 현실을
회피하려는 그런 성향이 있어요. 특히나 나에게 고통이 지금 오고 있다라면 우리 회피하려고 해요. 그렇죠? 누가 좋아합니까? 여러분 지금 너에게 고통이 닥칠 거야 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면 여러분 좋아할 것 같아요? 아니죠. 왜 하필이면 접니까? 이거 너무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대번에 그러죠. 이게 사람의 가지고 있는 그런 성향이에요. 그리고 상황을 모면하려는 기질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에 오해를 받아요. 회사를 근무하거나 하는데 여러분이 그러지 않았는데 여러분이 회사의 기밀을 빼내갔다. 이렇게 만약에 한다면 여러분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죠? 그런 모습. 또 내가 안 그랬다 해도 그게 어려운 건데 내가 정말 그랬다면 얼마나 더 어렵겠습니까? 그런 상황을 모면하는 그 기질이 우리 사람에게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자신이 피해볼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불리한 상황이기 때문에 사람은 그런 거예요. 그리고 마음에 이 공격을 받는 거 있잖아요. 우리가 마음에 공격을 받으면 튀어나옵니다. 뭐가 튀어나옵니까? 반박하는 게 막 생기고 또 옹호하려는 것, 나를 옹호하려는 게 막 생기고 해명을 하려 한다라는 거죠. 자, 68절 한번 읽어볼까요? 68절. 한 여인이 쪼로로 쫓아와서 베드로한테 야 너도 같이 있었어. 너 예수 함께 있었어 했더니 68절에 뭐라고 부인하는지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내가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겠노라 하며 앞들로 나갈세. 자리도 피하고 이 말 설명 보십시오.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한대요. 도대체 너 헛소리하는 거다. 그 얘기예요. 너 왜 헛소리하고 있니? 나에게 누명을 씌우니? 전혀 네가 말한 거와 아무 상관없어. 나 그 예수라는 사람과 전혀 관계가 없는 사람이야. 말이 됩니까? 3년 동안 그렇게 같이 다니고도. 이 사람은 이렇다는 거예요. 자기가 마음에 공격을 받으면 이렇게 튀어나오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가 그런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여러분 그 근본적인 이 두려움이라는 거 있잖아요. 여기에서 벗어나는 길은 그럼 없을까요? 이 우리에게 두려움이 다 있어요. 이것을 우리가 인정 안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 근본적으로 이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 뭘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베드로도 사실은 이게 없어서 그랬거든요.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 것밖에 없어요.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 것밖에. 그 마르다하고 마리아 얘기 아시죠? 그 오라버니 나사로가 죽었어요. 그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상징하거든요. 죽었어요. 죽었는데 예수님께서 나중에 오셨죠. 완전 목숨이 끊어질 때 시체에서 부패돼 냄새 납니다. 이때까지 기다렸어요. 그리고 오셔서 요한복음 11장 25, 2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금 이 말씀에 의하면 없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가 죽으려는 거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신앙인들의 능력이 뭐냐면 우리는 지금 두려움을 벗어난 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느끼지 않는 사람들이나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그래서 우리가 믿는 자들이 죽을 때 어떻게 죽는다고 그래요? 선한 모습으로, 천사와 같은 모습으로. 돌에 그렇게 맞아서 스데반이 죽을 때 뭐라고 했어요? 천사와 얼굴과 같은 거예요. 뭘 믿기 때문에? 부활을 믿기 때문에. 다시 살아나는 것을 믿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이것이 근본적인 두려움을 해결해 주는 거예요. 뭐가 두려워요? 죽음보다 더 두려운 게 사실 어디 있습니까? 근데 삶에 조그만 어떤 자극을 받아도 우린 두려워하거든요. 근데 부활하신 그 예수님, 우리도 부활하고 영원한 생명이 있다. 이것이 확신이 들면 두려워하는 게 우리는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왜 두렵습니까? 죽음이 왜 두렵습니까? 그래서 순교하는 거예요. 화양에 처해도 불에 타면서 또 찬양하면서 죽을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시편 27편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니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아멘. 내가 힘들고 어렵지만 사람이요 여러분들 우리가 사실 살면서는 죽음 외에는 사람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 같아요. 내가 누구를 무서워합니까? 내 누구를 두려워합니까? 사람들을 의식하지 마세요. 사람들이 아무리 뭐라고 해도 내 안에 주님이 계시면 내 곁에 주님이 계시면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지금 주님을 멀리 떨어져서 지금 베드로가 거리로 떨어졌고 마음으로도 지금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 이 실패는요.
이 실패로 인해서 베드로는 두려움이 무너졌던 거예요. 눈물이 그걸 증명해 주거든요. 주님 멀리했더니, 주님 부인했더니 두려움이 막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연거푸 2번, 3번 부인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여러분 어떻게 죽었습니까? 그대로 십자가에 달려 죽었어요. 이것도 주님이 벌써 예언하셨어요. 근데 그냥 죽었습니까? 아니요. 난 주님처럼 죽을 수 없다 해서 거꾸로 달려 죽었다고 그래요. 그런 죽음을 이제는 두려워하지 않고 맞아들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변하는 거예요. 주님 떠났을 때는, 주님 부인할 때는 너무 두려운 거예요. 매사가 모든 게 다. 근데 주님을 이제는 모시고 주님 내 곁에 있으니까 이 두려움이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베드로는 이 사건을 통해서 개인의 두려움이 완전히 무너지고 다시 살아난 겁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두려움이 있습니까? 매사에 뭐든지 다 두렵습니까? 그렇다면 그게 무너져야 돼요, 여러분.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믿고 우리는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아멘. 두 번째가 뭐냐면요, 베드로가 자기 의 때문, 자기 의가 지금 무너져요. 자, 왜 그러냐면 여러분 보세요. 절대자 앞이에요. 분명히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를 하나님으로 여겼어요. 절대자예요. 그 절대자 앞에서 겸손해야 하는 건데, 베드로가 어떻게 했냐면 예수님께서 너 나 부인할 거야 했을 때, 너네들 다 떠날 거야 이런 얘기 했을 때 어떻게 했냐, 호언장담했어요. 우리 여기 옆에 있는 11사람 다 떠나도 나는 절대로 떠나지 않습니다. 난 그럴 수 있는 사람입니다. 호언장담해요. 부인요? 네. 농담하지 마세요. 저 아시잖아요. 난 안 그럴 자신이 있습니다. 호언장담을 합니다. 절대자 말 앞에서요, 사람이 하는 말은 지켜지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혹시 우리가 이렇게 신앙인들을 만나다 보면 막 호언장담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 주님을 위해서 뭐 목숨을 바치겠다 이렇게 하거나, 주님께서 명령하시면 난 곧바로 따르겠다. 근데 정말 그럴까요? 말씀 하나 살짝 던져줬거든요. 정말 주님이 순종 안 하는 사람 수두룩합니다. 그런 경험 없으세요? 분명히 하나님 말씀으로 그래 나 이렇게 하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 성령께서 벌써 감동도 받았는데 안 하는 경우 있죠? 이게 우리가 호언장담하면 안 돼요. 절대자 앞에서는 그러면 안 돼요. 그 말씀만이, 그분의 하시는 일만이 진짜예요. 우리는 실패할 수 있고 실수할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27절에 오늘 이 14장 2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는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하였음이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 오래전에 그 말씀을 그대로 얘기해 줬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목자는 예수님이고 진짜로 예수님을 저기 병사들이 잡으러 왔을 때 다 흩어졌어요. 정말 도망갔어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27절에 대해서 베드로가 어떻게 말하냐면 29절 이렇게 말해요. 베드로가 여짜오되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리하지 않겠나이다. 자, 그것뿐이 아니에요. 30절에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이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했거든요. 그랬더니 31절에서 베드로가 힘있게 말하되 막 아주 당당하게 말하는 거죠.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와 이와 같이 말했다. 이런 표현 쓰거든요. 근데 실제로 이 죽음 때문에 어떻게 했어요? 부인했어요. 두려워서. 저는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통찰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내가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주님이 어떤 분인지 내가 알기 때문에 우리가 호언장담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다른 사람들이 주를 떠나도 난 예를 들면 떠나지 않겠다라든지 주님의 그 계명들을 난 다 지키겠다라든지. 근데 우리는 어길 때도 많아요. 그러고 아무렇지도 않게 생활하고요. 이걸 뭘 보여줍니까? 우리의 이 말의 실수를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정말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건 하나님이 하신 말씀만 자신 있게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지나친 자기 확신은 근물이에요. 자신의 생각, 자신의 행동, 이거 다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자기 의를 내세우는 신앙인들에게서 보여지는 거예요. 내가 어떤 행동을 함으로써 더 자신감이 생기는 거죠. 내 하나님한테 잘하고 있구나.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자기 의다라는 거죠. 70, 71절 14장 70, 71절 한번 같은
한 목소리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0, 71절 오늘 본 말씀 시작. 또 부인하더라. 조금 후에 곁에 서 있는 사람들이 다시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 도당이니라. 그러나 베드로가 저주하며 맹세하되 나는 너희가 말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여러분 자기 의는 온데 간데 없잖아요. 사실 그렇게 죽을지언정 막 힘있게 말하더니 이 자기 의는요 정말 우리가 조심해야 돼요. 사탄이 오히려 자기 의를 틈타서 하나님 앞에 교만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것 또한 눈물이 증명해지고 있어요. 마태복음 26장 75절에서는 심히 통곡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심히 통곡했다. 그 마음이 베드로의 마음이 어땠으면 자기가 말한 게 다 생각났을 거 아니에요. 후회하고 회개하고 잘못했습니다. 주님. 눈앞에서 보이는 저 주님 지금 계속해서 핍박을 받는 그 주님을 사실은 눈이 마주쳤거든요. 그랬을 때 그 울음 가운데 심히 통곡한 가운데 잘못했습니다. 주님. 이렇게 고백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우리도 이런 일들 가운데 내 의가 조금 내세워지고 주님 앞에서 내가 호언장담한 그런 일들이 있다면 우리가 주님 앞에 좀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이 말을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 의로 똘똘 뭉쳐진 그 사람들. 그리고요 또 이 사람들의 특징이 또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사람들이에요. 난 실수하지 않고 난 잘할 수 있다라는 그런 사고를 가진 사람들. 그리고 자존심이 굉장히 강하겠죠. 나는 그러지 않을 수 있는 사람인데 라는 데서 기인하는 거예요. 자기 옹호죠. 자기를 덮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다 자기 의다라는 거죠. 나보다 더 나를 잘 아시는 주님이십니다. 베드로보다 베드로를 더 잘 아셨던 주님이라 그걸 알고 계셨어요. 네가 부인할 것이다. 그러나 그것이 다가 아니라는 거죠. 그 부인을 통해서 회개하고 주님 앞으로 다시 돌아오고 그 눈물로 다시는 이러지 않을 그런 결심과 결단이 서는 거죠. 그걸 주님은 다 알고 계셨던 거죠.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고 나를 이 땅에 보내셨고 나를 조성하신 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다 알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이 실패로 자기 의가 무너졌던 것입니다. 그 뒤로 여러분 예루살렘의 수장이면 예루살렘에서 최고가는 그런 지도자예요. 근데 이 지도자가 나중에 바울로부터 책망을 받아요. 당신 그렇게 외식하면 안 돼요. 왜 이방인들하고 같이 먹다가 또 다른 유대인들이 오니까 왜 안 먹은 척 도망갑니까? 그래서 책망을 했다고 그랬어요. 갈라디아서 2장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근데 그거를 보면 이 사람은 이제는 베드로는 자기가 없어요. 그게 다 무너졌어요. 누가 그렇게 충고를 해도 주님의 뜻에 맞는 충고를 하면 그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런 모습이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무너져야 될 부분이 있다면 바로 자기 의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너져야 우리가 살아나는 겁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이 베드로가 자기가 죄인임을 잊었던 거예요. 죄인임을 잊었어요. 72절에 보니까 닭이 곧 두 번째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 곧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내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기억되어 그 일을 생각하고 울었더라. 다른 복음서에선 심히 통곡하면서 울었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잖아. 이건 참회의 눈물이에요. 이 눈물을 통해서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죄인인데 생각 안 했겠습니까? 고백 안 했겠습니까? 내가 죄인인데 주님을 놓쳤구나 하고 그때서 하는 거예요. 세 번 부인하고 나서 그 사실 개인적으로 보면 얼마나 수치스럽습니까? 3년 동안 그렇게 먹고 자고 같이 다니고 모든 기적 표적 다 보고 예수님으로부터 내가 곧 죽을 거야. 십자가의 고난 고통을 받을 거야. 마지막 최후 만찬에서도 분명히 얘기했어요. 이 피 너희를 위해서 너희 죄를 위해서 흘리는 내 피야. 근데도 불구하고 이런 초라한 모습을 자기 스스로가 생각했을 때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러면서 눈물이 정말 복잡한 심정의 눈물이었을 것 같아요. 내 죄인인데 나 주님 놓치면 못 사는 사람인데 그거 놓쳤구나. 가슴을 치면서 고백했을 거예요. 주님 놓치면 안 되는 거구나. 여기에 있는 우리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우리 주님 놓치면 안 돼요. 의인이라 말씀을 해주셨지만
실상 우리 죄인의 모습으로 살잖아요. 완성된 의인이 아니거든요. 칭호만 그래요. 원죄가 해결되고 니네 죄의 종로를 타지 않기 때문에 이제는 의인이다. 의롭게 살 수 있다. 빛과 소금처럼 살아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 놓치면 그것도 안 되는 거죠. 그것을 오늘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60일 62절에 보니까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주의 말씀 놓친 거예요. 와, 나는 이 장면이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눈과 눈이 마주친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 눈을 보고 계세요. 지금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게 너는 의인이지만 넌 또한 죄인이기도 하기 때문에 나를 놓쳐서는 안 돼. 주님의 하나님의 말씀 놓쳐서는 안 돼. 이렇게 격려하시는 눈빛 아닐까요? 막 증오와 멸시막 너 두고 봐. 베드로 너 내가 그렇게 같이 다니고 그렇게 기적을 보여줬는데 두고 봐. 이런 눈빛이었겠습니까? 아니죠. 정말 그거 말고 사랑의 눈빛이죠. 너 나 없으면 안 돼. 예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눈을 보시면서 서로 뭐라고요? 너 나 없으면 안 돼. 혜연아 너 나 없으면 안 돼. 세라야 너 나 없으면 안 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렵고 자기 의만 내세우고 죄인인 걸 잊고 형식에 따른 그냥 종교인으로 사는 거죠. 베드로가 이 눈빛을 예수님의 눈빛을 보고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는 거죠.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죄인인데 나를 내세우고 내 의를 주님 앞에서 교만하게 겸손하지 못하고 드러냈습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주님을 부인하게 되네요. 이 베드로는요 주님의 말씀을 놓쳤던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떠나면요 우리가 죄에서 자유롭지 못해요. 그래서 평생을 우리가 성화되어져 가는 아까 기도처럼 우리가 정말 성화되어져 가는 사람들이지만 이게 완성은 안 되고 계속해서 주님 가까이 하고 말씀 가까이 하면서 이 땅에서는 계속해서 공격이 있잖아요. 어두운 영에 계속해서 공격이 있어요. 할 수만 있다면 저 천성을 향해서 우리가 걸어갈 때 계속해서 우리를 방해해요. 믿음에서 탈락시키려고 그렇게 우리를 건드립니다. 그러니 말씀 놓치면 우리는 죄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다라는 거. 주님 놓치면 죄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죄인임을 잊지 말아야 되는데 이것이 이제 무너진 거예요. 난 죄인이구나. 죄인일 수밖에 없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다시 살아난 겁니다. 베드로가. 마지막으로 여러분 저는 이 장면이 또 저에겐 크게 좀 감동이었어요. 67절 한번 읽어볼까요? 6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불 쬐고 있는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너도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여기에서 저는 무엇을 봤냐면 불을 쬐고 있는 베드로가 보였어요. 왜 불을 지폈냐면요 추워서 불을 지폈다고 나오거든요. 따뜻한 데 가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지금 예수님은 고통당하고 추위 가운데 있거든요. 근데 자기는 지금 따뜻한 불 가운데 불을 쬐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결론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추위를 이겨내려 했지만 오히려 그것이 시련이 되었습니다. 죄인이기에 나를 생각하고 주님과 멀어지려 하는 모습이라는 거죠. 나만 생각하고 따뜻한 불 있는 데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에요. 우리 안에 그리스도 예수님이 계세요. 그분의 십자가, 그분의 고난 고통 가운데 우리도 함께하는 거예요. 우리의 정욕은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그랬어요. 이 땅 가운데 나를 위한 그런 삶들은요 사실 십자가에 우리가 못 박은 거예요. 여러분 따뜻한 불을 쬐러 여러분 계속 살아보십시오. 여러분의 신앙은 메마르고 갈급하고 계속 목마를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그것이 시련이 돼요. 그것을
지금 베드로가 저에게 보여줬어요. 목회도 마찬가지겠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크고 성장하고 제가 대우를 잘 받고 하면요, 그게 저한테 유익한 게 아니에요. 광야가 정말로 주님이 주신 축복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삶에서 주님의 때로는 고난과 고통을 너 네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삶에서 해야 될 일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일들이 있을 거예요. 우리는 따뜻한 불을, 물론 그럴 때도 있겠죠. 우리가 좀 너무 추워서 서로 격려가 되고 위로가 되고 안아주고 따뜻한 불 가운데 우리가 있을 때도 있지만, 이렇게 베드로처럼 지금 주님 고통 가운데 계신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죄인이기 때문에 자기를 위한 행동을 보이는 거, 이거 사실 우리 무너져야 되지 않습니까? 이러니 신앙에 재미가 없어요. 영적인 그런 큰 역사들이 나타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 그곳이 춥고 헐벗고 굶주리고 광야라도 그것이 더 좋습니다. 아멘?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지금 이 불 쬐는 장면 하나를 통해서 저에게 그걸 보여주셨어요.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좀 무너져야 될 게 뭔지 우리 마음판에 좀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두려움, 내 의, 그래 내가 죄인이 아니지 라고 생각하는 이 모든 것들이 다 무너졌으면 좋겠어요. 안락과 편의만을 위해서 따뜻한 불을 찾아가는 우리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